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여기 말씀하시는 이스라엘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에게 있어서 큰 아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이름이 되었는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또한 또 여로보암 1세가 뿌려놓은 그 우상숭배의 씨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아합 때처럼 회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 일가, 왕가죠, 왕가의 4대째 만에, 그러니까 그 왕위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게 하심으로 그런 일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한 자기가 속한 나라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결국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는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활이 꺾일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저주스러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11절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날에 내가 목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박국이 이제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 또 여기 말씀대로 심으시는 이제 남은 자들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호명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역사를 압축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태생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이렇게 이제 바꾸신다.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에서 23절을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죠?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문제 없는 삶은 없다. 유일하게 문제가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동묘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서 힘들다. 이 말은 사실은 이해는 하는 되는데 이제 어불성설의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 문제를 이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연역적 사고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너무 연역적 사고 하니까 딱딱하고 메마른 느낌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성경에 가까운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 원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표현하면 뭐 지혜와 명철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통해서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뭐 시비에 매이든 뭐 또 내가 뭐 행불행에 매이든 하여튼간에 어떤 문제를 가져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그 직접적인 대상, 그러니까 그게 뭐 경제든지 사람이든지 뭐 감정이든지 뭐 뭐든지 간에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만의 유니크한 게 뭐냐 이런 회의를 했대잖아요. 옛날에 필리비안 씨가 쓴 책에 보면 부활이냐 아닌데 부활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뭐 창조냐 아닌데 창조도 다른 종교에 있는데 심판이냐 심판도 있는데 뭐냐 하고 보니까 은혜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생명이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모든 이 말씀을 이제 죄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얘기들을 쭉 보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죄책감과 죄의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책감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부터 참 우리가 맹꽁이구나라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뭘까? 이것도 참 낯설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우린 율법적으로 배워서 이제 하나님께도 그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디폴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나 행복하면 진짜 좀 재수 없는 일을 만나도 막 얼굴이 좋잖아요. 그까짓 거 하면서 그러니까 상태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평소에 막 짜증내고 좀 내가 이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부정적이 되기 쉬운데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막 용서가 되고 너그러워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까짓 거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냥 내 상태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매우 좀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를 더 이제 죄를 심층적으로 점점 논증하시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진짜 나쁜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의 죄의 질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뭐 다 똑같은 죄죠. 근데 그게 왜 바울 사도가 보실 때 엄청난 하나님을 멸시한다까지 말하잖아요. 그 1장까지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영리로 사는 바람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서 스스로 그 고통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게 죄의 굴레다라고 1장에 말씀하시고 뭐 알고 나눴는지 모르고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번째 장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안타깝다고 드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죄론하고 반대로 가요. 남을 판단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더 나쁜 짓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한다니까. 그거를 로마서를 듣고 읽었을 텐데도 몰라요.
왜 그게 더 나쁘다고 바울사도가 더 심각하다고 나쁘다기보다는 더 중병이다. 중병이다. 감기 같은 건 조금 이제 항생제 먹고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길게 아니면 수술까지 받으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중병. 심지어 이제 암처럼 전이가 되는 그런 중병. 그런 게 남을 판단하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거꾸로 살아. 그래서 자기가 남을 판단하면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식인종처럼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심각하다고 말하냐면 거기다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용납해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다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들어갈 여망이 없네. 여망이 없어. 여망이 없어. 그래서 뭐 제가 저를 어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기 제일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남을 계속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목사는 진짜 먼저 됐는데 나중이 된 게 그냥 뭐 순위에서 밀려나는 나중이 아니라 저 어두운 데 던져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해라. 뭐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동료로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튼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사는데 남을 판단하면 이제 그런 일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여러분 꼭 이건 하나님께 오는 새벽에 약속하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걸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나의 삶에 흑암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스트레스도 만나고 화도 나고 슬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오늘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라. 예수님께 부르짖어라.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회복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반 한 90% 이상은 다 해결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던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오면 다 해결돼.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마치 결자 해지하듯이 자기 문제를 풀어 가시듯이 그냥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 그럼 오늘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 나는 이걸 이제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화가 나를 막 뒤집을 만큼 예수님과 멀리 있구나 하고 먼저는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복음서 뭐 나에게 적용하기가 좀 이게 상상력이 부족하시면 복음서를 봐요. 누구 보고 화를 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 빼고는 예수님 화를 안 내시지.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공격하고 남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화를 노기를 내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한 번도 화를 안 내신다고. 뭐 문둥병자가 와도 거짓말쟁이 세리가 와도 심지어 베드로가 헛소리를 해도 주님께서 다 그냥 참으시고 가시는데 나는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 화가 안 나기도 하고 화가 안 나요 이제 화가 안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복음의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사도 그러시잖아요. 왜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당장 내일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막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죄를 안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정죄를 안 받아서. 그렇다고 내가 그 일을 정말 가볍게 보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일을 뭐 그냥 덮어놓고 살려고 작정했느냐, 그런 게 아닌데도 정죄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경험하셔야 돼. 개가 막 짖어. 왁왁왁 하고 막 짖어요. 무섭잖아요. 무서워도 꼼짝 못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걔가 왁왁왁 하고 짖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다음부터. 예. 그리고 걔를 꾸짖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아, 이런 게 정죄의 실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수의 불화살이 이런 거구나.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화살바지로 살았구나. 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이런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제 뭐 달팽이가 알을 낳는데 새벽에 보니까 밤 11시까지 달팽이 얘기들 하더만 다들 새벽에도 안 나오고 이놈의 달팽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납니다. 큰 문제, 오래된 문제, 깊은 문제. 그런데 그것은 어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결핍이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재난과 고초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 방법이 아니면 죄인인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무슨 방법으로 주의 뜻을 알리요? 없어요. 남의 이야기 간증 신나게 듣는다고 뭐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간증 듣는다고 믿음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간증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또 그렇게 하면 자기도 될 줄 알아. 절대 안 돼. 그거는 저기 나니아 연대기 2편을 보시면 거기에 그 사자가 잘 얘기해줘요.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안 해. 항상 그래요.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왜 우리 힘든데 안 왔어? 그랬더니 나는 같은 방법으로 일을 안 해.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원을 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단순하잖아요. 나에게 이제부터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결핍한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다. 이걸 오늘 하나님하고 약속하자. 더 이상 직접 그것과 내가 부딪히지 말고 이것을 이정표로 읽고 주님께로 가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약속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면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려면 이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나로 보게 하는 이정표다 라고 가려면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선과 악의 문제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는 일종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신학교도 20살 때 가고 그리고 쭉 배웠는데, 제가 대학교 때 막 세계관 운동이 정점을 찍을 때, 그래서 막 제 동기들이 저는 세계관 무슨 뭐 하여튼 뭐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너무 세계관 운동이 강력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왜 한국에서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세계관이 없어요. 그냥 영안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뭐 껴다 맞추면 세계관인데, 세계관은 그러니까 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만의 세계관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세계관이 생겼다는 게 태생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의 뿌리가 글로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관 하면은 그 세계를 보는 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뿌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세계관이 만연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걸 80년대 수입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신선하잖아요. 80년대 막 이렇게 했던
단순한 성경 공부나 이거보다 신선하니까 그걸 막 이제 잘 되겠지 하고 수입을 해가지고 퍼뜨렸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 체질하고 안 맞아. 이식이 잘 안 돼가지고 이상한 데로 산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와서 한 20년 전의 일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에덴에서는 세계관이 없고 하나님을 보는 눈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는 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가진 인간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만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우리 교회 애들하고 어른을 비교하시면 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세계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보는 걸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시비나 이런 게 전혀 안 생겨요. 어른은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한 거 있죠, 경험한 거 있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추앙하는 가치와 신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관, 돈을 사용하는 경제관,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 맺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리하는 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뭐 인간관 이런 게 다 매우 촘촘하게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것을 에덴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관에서 인간관, 경제관, 뭐 물질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탑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높아진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우리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선악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난 너희들한테 돈 원하지 않아. 시간 원하지 않아. 난 너희들한테 뭐 다 내 건데 니들 지금 뭐 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 뭐 하자 이렇게 말해요. 나랑 교제하자. 나랑 밥 먹자. 나랑 뭐 교회 청소하자. 나랑 예배하자. 나랑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럼 우리는요. 참 이게 이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수인 같이 어리석은데 아까워해. 아 바쁜데요. 막 이러고 아 나 계획이 있는데요. 이러고. 근데 이거 다 하나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자기 건데 이렇게 나한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나한테 주시고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이제 요즘에 잼민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도 잼민이야. 잼민이면 이거 나 바쁜데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거기에 계속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맹점이죠. 그런데 이 선악의 문제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 중심의 문제를 가장 뭐라 그럴까 선명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결국 그거잖아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근데 나 중심은 이 흑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을 따라 마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 중심으로 가버리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상황만 나오니까 이제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의 문제를 말하는데 그 중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명확한 주제가 선악입니다. 선악. 그래서 창세기에도 선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에덴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내가 이제 보는데 마귀도 그랬잖아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한다. 거기에 하와가 아하 하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근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뭐 열차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해. 되지도 않지만 결국은 사망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 결국은 여러분 12로 갑니다. 오라 틀려, 오라 틀려, 오라 틀려 계속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이제 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의 문제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일단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는 건 뭐냐면, 김상문 형제한테 제가, 김상문 형제가 하기 제일 싫은 일을 시켜요. 근데 제가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딱 그런 포인트를 두셔요. 김상문 형제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김상문 형제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런 것처럼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목사나 공동체나 교회를 통해서 김상문 형제가 제일 하기 싫은 그거를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본인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일을 딱 맞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상문 형제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소화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뭐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이빨로 꼭꼭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면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 5장 10절 보면은 선과 악을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됐다. 자기가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악이에요.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기 싫거나 그걸 말하는 사람이 틀리다고 판단되거나 상황이 억울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한 것처럼 어느 것에도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그분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이제 레버리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감정적으로도 별로고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상황적으로 너무나 억울한데도 내 양심이 말하길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야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싸가지고 모리아산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서,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되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은혜를,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율법적으로 은혜를 잘 이렇게 은혜에 잘 반응하는 인격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 율법적으로 은혜를 좀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또 이게 율법적으로 있어요. 이게 제가 왜 갑자기 율법적으로 이걸 강조하냐면, 그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보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선악의 문제가 참 우리한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야고보 선생님 참 탁월한 분이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15절부터 17절,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13절부터 14절 읽으시면서 이게 왜 악이야?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2장에 언급하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며 악한 것인지 아냐,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이 참 악하지라고, 그건 동의가 되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이제 1년을 딱 특정하시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로 그걸로 말미암은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한 줄 아냐.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지 어떤 것을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시지? 이제 이런 분들은 성경을 앞으로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 수면 위에 우리가 무슨 뭐 방학 계획표를 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통해 드러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계획 세워야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그런데 여기서 왜 계획을 세우는 거 가지고 허탄하고 악하다라고 말하냐면, 이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 좀 변경하자. 안 되는데요. 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난 이게 진리인데요. 난 이게 선인데요. 이래버리면 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 일도 못하시고 결국은 이게 또 죄의 근본인 자기중심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허탄하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면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려는 의욕을 저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라. 오늘 내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당연한 줄 아니까. 당연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뭐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나중에 이제 최악이 되면 나는 지혜롭고 그런데 어리석어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초민감해지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민감이 아니라 예민하시, 예민이 돼, 예민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주님께 의지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리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악이다. 이게 복음 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선과 악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가졌던 것처럼, 근데 에덴에 악이 없었으니까 그냥 매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선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내가 볼 때 악이에요. 고통이 왔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져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는 선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와가지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럼 내가 볼 땐 악이에요. 그거는 악이에요. 그걸 준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입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도 행해가지고 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을 만나고 보니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었고 내 본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거지같이 안 믿네. 이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 때문에 내가 보면 내가 이렇게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고집만 세고 내가 이렇게 은혜가 없네.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나이다. 그러면 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과 악의 이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고서, 그러면 여러분 이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나에게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너무나 눈물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것 때문에 내 본질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는 예수님을 어쨌든 저분 붙잡아야 살겠다 해서 옷자락이라도 스쳐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비롭게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예, 이거를 이렇게 전이시키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나의 재난과 고초로 인한 쑥과 담즙을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와 긍휼이 가득한 아침마다 새로우며 무궁한 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 삶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저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냥 진짜 중세 화가들이 그린 명화 속에 있는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냥 그 액자 속에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틀을 깨버리시고 나의 삶에 오셔서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루시는 게 뭐라고요? 나의 삶의 크랙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재난과 고초를 주님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크랙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선악의 문제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바울 사도가 괜히 죄에 대한 논증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 점점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끝판왕이 놀랍게도 유대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영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대로 안 살고 돈의 종이 돼요. 내가 주인 되면서 내가 또 종이 돼요. 내가 영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 그 정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이 구원에 여망이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사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백부장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본 자손은 쫓겨날 것이요 멀리 있는 백성들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사니까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이 가장 심각한데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다 헬라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 말 잘 들으면서 아 유대인의 죄가 제일 심각하구나. 그걸 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은 그냥 망한 거냐?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은 실패했다. 하나님께 거역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유대인을 택한 것부터가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 차례 유대인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쓸어버리셨어야 되는데 모세가 매달리고 선지자들이 매달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면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놈들이 한 짓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죽인 거 아니냐.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처럼 그렇게 주인을 대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번번이 실수하시고 틀린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결론을. 결국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유대인들의 죄가 유대인들의 반역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했냐. 하나님의 미쁘심에 털끝도 못 건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다 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생각해. 이거예요. 연역적으로 생각해. 니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욥 할아버지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거역하고 내가 아무리 못돼도 내가 칼빈 선생님이 말한 대로 토탈 디프리비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 때 그 연역적인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침투하고 들어와 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 히브리 기자도 말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못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역사를 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그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돌덩어리 같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역설, 역설, 거꾸로 역자,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역자,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세아의 주제가 긍휼인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니까요. 로 루하마라 하리라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루하마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울 사도 당대에 있던 일이에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게 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 소피스트 같은 궤변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며.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는 뭘 드러내는 거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거 사람 더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그렇게 복음 전하면 사람들 더 방종하고, 아 그래? 그러면 더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맹점은 뭐죠? 살아계신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 거죠? 살아계시다니까 내 안에. 근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요 틀 안에 딱 하나님 가둬놓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요파 할아버지도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범한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1번 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죄가 1번, 이게 보편적인 죄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심각한 죄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면서 사는 죄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 뭐예요? 유대인처럼 율법주의로 가버려서 하나님을 딱 틀에 가두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은 오셔도 영접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연역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종로로 돼서 자유케 된 일이 일어난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게 사실 저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죄성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와, 로마서 2장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결혼 예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약혼하겠다. 이거 장가든다는 게 약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약혼식이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약혼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너하고 난 이제 약혼 관계다. 이걸 우리가 교회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 마침내 결혼식을 여시는데, 거기에 신부의 예복을 입고 손님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신부로 들어가요. 이게 다 이게 중첩으로, 계시록은 정신이 없어요. 중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이신 어린 양을 축복하면서, 축복이라기보다 축하하면서, 경배하면서, 동시에 내가 또 신부야. 그래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 마치 우리나라는 결혼 예물이다 그러면 이제 반지 주잖아요. 근데 결혼식 때 주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약혼식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따로 없고 약혼 반지가 결혼 반지인데 그 결혼 반지의 이름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다. 공의와 정의는 뭐겠어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넌 의롭다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넌 의롭다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리고 은총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계속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까먹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약혼을 이미 예수님 하셨는데 아닌가, 내가 망상인가, 내가 뭐 속은 건가, 막 이렇게 할 때 은총과 긍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약혼하신 이 일들을 결혼으로 완성하실 텐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지금 딱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함이다. 근데 이걸 왜 진실함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인용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성실함. 물론 이제 어군이 같기 때문에, 단어군이 같기 때문에 뭐 진리, 진실, 뭐 확고함, 성실함, 뭐 여기 신실함 다 이제 가능한 번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일하심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뭐 디베랴 바닷가를 가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때로는 게네사렛에도 가시고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가나에도 가시고 이러시는데, 오늘 그 동분서주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쉬지 않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정말 몸에 부서져라 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의 우주가 되신다고. 나의 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신다. 충만하게 계신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다. 계시록 1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심으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그러니까 김경찬을 만나요. 김경찬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생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그냥 내가 건강하고 심장 뛰고 뭐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부활이나 이제 영생의 부활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날씨가 밝아서 너무나 좋든 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기쁨이에요.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게 내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알리라.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진실함, 성실하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가나에 계셨던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 심지어 사마리아에도 계셨던 예수님, 요단강 근처에도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면면에서 보면서 사는 거라. 그래서 나의 삶의 스트레스나 문제, 얘네들은 뭐라고요?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죽일 수가 없고 그냥 이정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 보고서 막 놀래거나 무서워하는 분 없잖아요. 이정표예요. 어디로 가라고? 예수님께 가라고. 너 지금 예수님 필요해. 너 지금 예수님 필요해. 그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관여할 필요도 없고 더 간섭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걸 보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항상 근심 걱정 없고 너무 즐거운가, 매우 즐거운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 그냥 우리가 세명 음성으로 이리 와 했을 때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둔감해지고 흑암에 살다 보면 정신 없으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콜링 하시는 거예요. 좀 가까이 좀 와봐. 그럼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감춰진 말씀이 뭐냐면, 응답한다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는 거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로, 곡식과 포도주가 이스라엘, 나에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믿음에 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보는 건데, 아,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에게 응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며 인자하신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루하마인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의 대명사가 되는 루하마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의 가난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의 염려와 근심에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느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여요. 이거를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사라지는데 뭐가 기뻐?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안 해도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사라지면,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그게 뭐가 좋아? 나는 없어지는데. 이런다니까 아멘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여야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요. 나의 거룩이, 나의 의로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가 뭔가를 로마서에서 쭉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로 강조하는 복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역하고,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 다 거역의 역사예요. 거역의 역사. 반대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역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요즘 애들 말로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드캐리 하십니다. 내가 진짜 작정하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안에 진짜 이 지긋지긋한 이 악, 나를 괴롭히는 이 죄, 이걸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그 지긋지긋한 죄가 뭐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여기 호세아서에 다 나오잖아요. 안개같이 사라지고 이슬같이 발라버리는 내 마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내 마음, 이거를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루하마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때 놀랍게도 나를 찾게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 나타나시는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사라져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도 윈하시고 나도 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